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용목사의 맛있는 큐티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아, 어떤 부분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 둘 사이에 너무 큰 강이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자료를 통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문제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파고들어요. 믿음, 계명,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랄까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의 뿌리요? 네, 논리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왜 사실은 짐이 아니었는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와, 하나의 뿌리라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그 뿌리를 찾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네, 저는 지금까지 믿는다는 걸 제가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결단하는 함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결과랑 바로 연결시키네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게 첫 번째 관점의 전환이에요. 자료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구원의 티켓을 얻는 행위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사건, 바로 정체성의 변화로 설명하죠. 정체성이 변화요? 네, 태어난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냥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자료는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명확히 짚어줘요.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구절을 근거로 들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해요. 제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의 초대, 네라고 응답하는 거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요. 그게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때로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 둘을 별개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계명도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서 의지를 막 불태우죠. 네, 저부터도 그래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관계적 흐름을 제시해요.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필연적인 과정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준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원리네요.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부모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건 이해가 돼요.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누가 되죠? 가족이네요.
형제나 자매가 되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나온 그 첫째 아이 비유가 정말 절묘해요. 아,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는 처음엔 부모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무한해서 동생이 생겨도 나를 향한 사랑이 줄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제야 안심하고 동생을 아끼고 돌봐주기 시작하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니까 하면서요. 맞아요. 그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들, 즉 나의 영적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논리군요. 미워할 수 없는 걸 넘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 과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분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라고 단언해요. 와. 요한에서 5장 2절이 그 결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 사랑이 자연스럽게 계명 준수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와. 이제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3절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려요. 그렇죠. 이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해서 짐을 가볍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짐이 아니었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게 기쁨인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자료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계명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게 짐이 되는 거랑 똑같군요. 맞아요. 연인 사이의 모든 약속이 짐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료에서도 세상이 이 사랑과 믿음을 계속 분리시키려고 공격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게 들려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세상을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가치관으로 봐요. 아, 시스템이나 가치관?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했지만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그와는 다른 개념이죠. 시스템이나 가치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나 개인의 성공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사랑은 조건적이야. 네가 쓸모 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어. 아, 네 옆 사람은 경쟁 상대야. 네 것을 지키려면 남을 이겨야 해. 네네. 하나님의 사랑. 그런 불확실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안전을 쟁취해.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형제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게 만들죠. 결국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 정말 공감이 되네요.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살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4절 말씀은 이런 세상의 거짓말에 맞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해 라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막 막연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과 폭력의 논리를 이겨내셨다는 의미잖아요. 네.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동일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리적 흐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파이프 비유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아하! 하고 무릎을 쳤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비유를 들으시면 그동안의 고민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실제적인 내면의 경험과 연결해주는 아주 훌륭한 장치예요. 자료는 우리 안에 두 개의 파이프가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 바로 믿음의 파이프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겪는 상처나 부당한 대우, 실패 같은 경험들 때문에 그 파이프를 스스로 잠가버리죠. 맞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으로 밸브를 꽉 돌려 잠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형제에게 사랑을 내보내는 파이프도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파이프죠. 아, 하지만 이 파이프를 열면 내 안에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랑마저 다 고갈될까 봐 두려워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돌봐. 내가 저 사람까지 사랑할 여유로 없어. 이러면서요. 네, 이쪽 밸브도 잠가버리는 거죠. 결국 들어오는 파이프도 막고 나가는 파이프도 막고 그러니 내 안에는 사랑이 고여서 썩거나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네요. 와,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뜨끔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가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해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 소스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채널이라는 거예요. 통로.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통로라.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적에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평생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에 갇혀 살았어요. 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외로워했죠. 그런데 그분에게 이 사랑의 파이프 개념을 설명해 드렸더니 처음으로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파이프가 막혔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믿음의 파이프를 여는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내가 원천이 아니라 통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파이프, 그 믿음의 밸브만 활짝 열어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도 내 사랑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네, 절대요. 오히려 내보낼수록 더 세차게 흘러들어오는 순환 구조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랑은 고이면 썩지만 흐를 때 생명력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료의 최종적인 권면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 때문에 막아두었던 믿음의 파이프를 다시 열라는 것, 그리고 고갈될까 봐 잠가두었던 사랑의 파이프도 용기 내어 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또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믿음과 계명이라는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두 개의 기둥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깊은 기초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결국 이 자료는 신앙의 본질이 어떤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관계의 회복.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활짝 열릴 때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같았던 모든 계명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순환 과정이 된다는 기쁜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네요. 문섭에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선삭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사랑의 파이프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꽉 잠가놓은 파이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온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잠가두었던 파이프의 밸브를 여는 것에 대해 오늘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